천고마비의 계절, 요즘 가을 하늘이 너무나 드맑고 청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분주하여 이 좋은 가을 하늘을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이들도 없잖아 있어요. 이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 분주할지라도 한 번쯤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또 하늘을 바라보며 호흡 한번 길게 내쉬고 좀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이제 어제부터 또한 10일여간의 우리 고유의 명절 중추절 연휴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중추절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 머리에 맴도는 단어가 있다면 참 한가위만 같아라. 이 풍요로운 계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이 풍요로운 계절 한가위만 같아라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날씨만 같아라. 요즘 날씨만 같아라.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이런 날씨만 계속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신앙은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했지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 신앙의 휴색지대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아무튼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더 열매 맺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 땅을 12지파가 분배받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정말 쉴 틈도 없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10일 연휴를 맞으면 참 쉰다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활력소가 되고 좋은 시간들 아닙니까? 물론 노는 자에게 쉼은 별 의미가 없겠지요. 일하는 자에게 있어서의 안식은 참 재충전의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된 것이죠. 6일간 열심히 일한 자에게 이 주일의 안식이 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쉬지도 않고 계속 뭔가 한다고 하면 탈진해 버리게 되겠죠.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 축복입니다. 노래도 계속 하면 어떻게 숨을 안 쉬고 노래하다 죽는 것이죠. 기쁘기는커녕 쉼표에 쉬어가면서 그럴 때 아름다운 노래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좀 쉬었으면 하는데 땅을 다 분배받았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또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또 명령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해봤어요. 어떤 적용을 해봤느냐? 우리 신앙은 편안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쉬면 영적으로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해야 되고요. 신앙생활은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도 그러잖아요. 너희들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하라. 너희들이 어려우면 기도하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다 단어만 다르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쉬지 말고나 범사나 항상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피곤할지라도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오토바이 타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 여러분, 오토바이는 시동 걸고 의자에 앉아서 핸들만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말 그대로 오토, 자동입니다. 그냥 자동이에요. 그러나 자전거 타기는 달라요. 자전거 타기는 힘들지만 계속 페달을 밟아야 돼요. 밟은 만큼 가게 되어 있어요. 아이고 힘들다. 그러면 자전거도 멈추고 서 있으면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밟아야 돼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기 위해서는
한때 열심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영적 싸움에서 오늘도 또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계속 싸워야 돼요. 지난날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받은 은혜, 지금 받는 은혜가 또 필요하고 내일 받을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고 그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오토바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자전거 같은 신앙. 예. 그래서 하나님이 힘들지만 저들에게 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저들이 땅을 다 분배받고 좀 쉬었으면 하는 그 시간에 무엇을 명령했는가? 자, 2절을 본문을 같이 읽어보면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아멘. 모세 때 명령하신, 지금은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모세는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일찍이 광야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던 그 모세 때 명령한 도피성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인 이 도피성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생각하거나 여호수아가 착안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도피성만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이제 그들이 살 곳은 가나안 땅이지 광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된다,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광야에 있을 때 알려주었어요. 다. 그리고 이웃과 관계, 사회적인 이 도덕적인 규례들, 이 모든 것들을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가서 행해야 될 것이지만 미리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약속한 땅에 정착하여 도피성을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도피성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 민수기 35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도피성에 관하여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도피성을 몇 개를 지으라, 도피성을 어디에 지으라, 이 도피성은 누가 머무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착하여 땅 분배를 마쳤으니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저들은 이 도피성을 만들어야만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명하신 이 도피성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려고 했는가? 누구를 위해서? 오늘 2절 저 끝절에 보게 되면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예. 도피성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도피성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림자라 이 말입니다. 이 도피성은 당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물론 더 정확히 표현을 해보면 부지 중에 잘못해서 사람을 죽인 경우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도피성에 숨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일생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온전한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도 많고요, 허물투성이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세우라고 명령하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실수와 허물이 많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한 장치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도피성은 죄인인 내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랍고 선하신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진데,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이 도피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했는가,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피하도록 했는가, 3절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이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무려 42.3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이죠. 반면에 다른 사람을 해쳐 죽이는 타살도 그 빈도수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을 쉽게 해치고 죽입니다. 얼마 전에 우울증을 겪던 엄마가 두 자녀를 살해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여기 가까운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엄마가 7살 아들과 11살 난 딸을 목졸라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느낀 나머지 자기도 자살하려고 했지만 귀가한 남편에 의해서 발견되어 생명은 겨우 구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찌 이 한 사건 말입니까? 자고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살도 타살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오중신앙 중에 첫 번째 신앙이 뭡니까?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우리 이웃의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고로 하나님이 지으신 내 생명이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것처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형제에게 사랑의 관계를 지속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도피성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해 있는 곳입니다. 여기 부지 중이란 말은 이 과실로, 실수로, 또 알지 못한 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에 보게 되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고의적인 살인과 전혀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 우발적인 살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연장을 가지고 나무나 또 돌 가지고 사람을 쳐 죽인 사람들, 가만히 있는데 사람을 밀쳐서 사람을 죽인 사람들, 그리고 손으로 사람을 때려서 죽인 사람들, 이런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계획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인한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우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그 실수로 잘못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인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 19장에도 보게 되면 역시 또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사람이 이웃 사람과 함께 벌목을 하러 갑니다. 나무를 베러 가요. 여러분, 나무를 베러 가려면 뭘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도끼자루를 가지고 가는 것이죠. 나무를 잘해야 되니까 얼마나 또 도끼날을 세웠겠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열심히 패고 있는데 그만 이 도끼자루가 빠져가지고 도끼가 열심히 옆에서 나무를 하는 이웃 동료의 머리를 때려가지고 그만 죽게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고의적이지 않아요.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이게 잘 바뀌지 않은 이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또 정확하게 옆 사람의 친구의 머리를 때렸다 이 말이죠. 이런 상황은 고의적이지 않잖아요. 일부러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었을 때 그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하여 숨을 곳을 만든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도피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임하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서로 생명도 존중히 여기며 살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함부로 해요. 자기만 귀한 줄 알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하여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로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법이 구약의 동행보복법입니다. 동행보복법. 이 동행보복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의 내용이 신명기 19장 21절에 있어요.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원수 갚는 그런 법 같지요. 물론 그래요. 상대방을 발을 잘랐으면 네 발을 자르라는 것입니다. 보복법이죠. 그러나 이건 언뜻 생각해 봤을 때에 그런 법처럼 느껴질 뿐이고, 정말로 이 깊은 뜻은 뭡니까? 이것은 내 지체,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다른 사람의 지체도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떤 무자비한 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눈이 건강하려면 상대방 눈 해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내 눈이 건강을 위해서 상대방 사랑하며 살지언정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동행보복법은 무자비한 법률처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율법의 그런 내용 같지만, 이 법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아시고 정해주신 자비의 법률이요 사랑의 법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의 정신을 살려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혹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인관계 속에서 타인을 비난하거나 타인을 정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상대방이 허물이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탕감받은 존재로서 허물을 덮어주고 또 감싸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도피성의 은혜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도피성은 죄인인 우리의 생명이 보호받는 은혜의 장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도피성은 이런 추한 죄인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려 깊은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우리 죄인들이 살 길은 어느 곳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자, 도피성은 언급한 것처럼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피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은 좋은 것도 항상 악용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여놓고 도피성으로 달려가서 내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라고 얼마든지 변명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무조건 너 도피성으로 피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그가 사람을 죽인 그 내용을 전부 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래 들어보니까 정말 타당성이 있을 때 그를 도피성 안으로 들여보내 머물도록 했던 것이죠. 자, 이 과정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받고 용서받는 길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도피성에 가서 사람을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제사장 앞에 가서 낱낱이 고백하듯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들을 낱낱이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와서 낱낱이 고백할 때 다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언제까지 머물다가 집에 돌아가는가?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두 가지 경우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시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의도성 없이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이제 제사장 앞에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회중들 앞에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잘못하지 않아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돌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머물다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가 없어서 무죄 석방은 우리가 이해가 되겠는데 왜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구속사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속의 죽음, 속죄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대속이란 말이 뭡니까? 이 대속이란 말, 이 속전이란 말은 합당한 값을 지불하여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켓에 물건이 있어요. 내 것이 아니지만 내가 돈을 지불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합당한 값을 지불하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 고백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죄인이에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든지 부지정의 죄를 짓든지 상관없이, 고의로 사람을 죽이든지 부지정의 사람을 죽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후손들로서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따라서 누군가가 내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값으로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앞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속전을 치르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보혈로 우리는 정죄를 당하지 않고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관계를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그 비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도피성으로부터 나와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대제사장의 죽음은 누구를 상징하는지 분명해지는 것이죠. 누구일까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귀한 것이 많지만 생명처럼 귀한 것은 없어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고의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사람을 죽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잘못을 해서 죽였지만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달려들어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한 보복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발은 발로, 생명은 생명으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서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이 이 도피해야 할 이 도피성이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저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사람을 잘못해서 죽였어요. 그런데 도피성이 이 서울의 도시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 잘못해서 사람을 죽인 자가 도망오다가 그 가족들에 의해서 잡혀 그만 죽임을 당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은 6개의 도피성을 세우시는데 그 일정한 거리를 감안해서 이제 도피성을 요단 동편 3개, 요단 서편 3개를 세우게 하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세밀하신 분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이 말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7절에 보면 서편에 세워진 3곳 지명이 있죠. 갈릴리, 가데스, 세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8절에 요단 동편에 세워진 3곳이 있는데 베셀, 길앗, 라뭇, 바산, 골란입니다. 이 거리들을 보면 여러분 정말 거의 일정한 거리에 6개 도피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 도피성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 도피성, 만약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이 시간 이 도피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약의 도피성은 아주 중요한 모형입니다. 실체를 내포하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시대 도피성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 죽게 하는 큰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앞에 언급한 것처럼 당신의 죗값으로 죽은 죽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죗값을 대신해서 죽은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 비밀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은 그 사람은 주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는 지옥에서 건져냄을 받아 천국의 기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고 영생을 얻는 길은 1%도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인됨을 인정하고 나갈 때 도피성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잊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실상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지켜주심의 은혜와 돌보심의 은혜와 영생과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산다면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추석 명절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며 하나님 우리